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2022년 새해에 또한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이곳에서 아버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외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전적인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나이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 참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있었다면 2022년 새해에 올 한 해는 새해의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듯이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한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사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부족하고 연약한 딸은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새해 첫 시간 이렇게 말씀을 또 듣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해도 올 한 해에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문자도 너무너무 영상으로만 들어서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했던 성도님 집사님이 계셨듯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언제고 볼 날이 오겠죠? 욥기 40장 욥기 40장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절을 통해서도 까마귀를 통해서도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돌보시고 다 살피시고 은혜로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것이 없어요. 너희 생각 내 생각 너희 길 내 길 너희가 그 마음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부모 마음과 자식 마음이 어찌 알겠어요. 부모가 자식 마음을 어찌 알겠나이까. 그와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우리가 어찌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면서 40장에도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또 자가 들어갔듯이 끊임없이 그 여호와께서 욥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교훈해 주고 책망해 주시고 의에 이루도록 온전하도록 선한 일에 이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 탓하는 자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바라는 바 응답한 것도 아닙니다. 2절에 뭐래? 트집 잡는 자. 또한 탓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그래서 정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는 자,
예, 트집 잡는 자는 히브리어의 원어 뜻은요, 심판 자리에 서 있는 심판자다, 이런 뜻을, 예, 깊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내가 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세 자리,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듯이. 그래서 욥이 그랬죠. 10장 2장에도, 10장 2절에도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고 나를 정죄하시나이까. 정죄하지 마옵소서. 23장 6절에도 그가 큰 권노로 나와 더불어 다투시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런데 오히려 욥에게 트집 잡는 자, 탓하는 자. 오늘 여러분 한 해 한 해 조금씩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요. 남편하고 둘이 얘기했어요. 여보, 또 어제 또 예배 드리고 나서 어제 남편이 또 그러더라고요. 나 회개했어.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하여튼 결단 잘하죠. 뭐 우리가 새해에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첫 마음, 오늘 첫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에베소의 교회 요한계시록 7개 중에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우리 교회의 동부강성교회 22년 표어입니다. 정말 첫사랑 이 첫마음, 이 마음까지만 가도. 그래서 어제도 남편하고 둘이서 아침에 그랬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여보, 올해는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맙시다. 우리 다스립시다. 우리 자신. 마지막 때가 나를 지키는 게 혈기 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트집 잡고 탓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대답을 했는데 39장에 지금 얘기했듯이 많은 동물을 통해서 조류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다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선 4절에 나는 비천하오니 나는 비천하오니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는 미약하고 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재와 같은 티끌 같은 이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은혜입니다. 뭔가 나는 남하고 달라. 나는 특별나. 좀 뭔가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나를 좀 알리려고, 그럴수록 더 비참해져요. 근데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져요. 욥이 이제서야 조금 이제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뭐라 그러니까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진 것만큼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겸손해진다는 게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욥이 참 거룩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왔지만 참 도덕성 윤리성으로 잘 살아왔지만 더 깊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기는 있었지만 나를 알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스로이다. 로마서 7장 24절에도 두 법이 날마다 나를 괴롭히지만 오라 공고한 자요.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지리요.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난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 나를 학대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학대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은혜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야. 정말 내 자신을 모르면요 모든 것이 다 짜증나고 불평나고 원망스럽고 정말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된답니다. 하나님께 티집 잡고 하나님께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문제 탓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탓하는 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어지는 환경도 주어진 관계도 주어진 문제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께로 말미암아 왔고
죽기로 감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뤄가시고 사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간에 올해는 탓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싸우자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직까지도 회개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회개가 없습니다. 40장에서도. 그래서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 나는 비천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죄악을 아직도 몰라. 나 자신을 아직도 몰라. 참 이런 것이 참 아이러니해요.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다는 거. 모범생이고 난 진실하게 살았고 욥 같은 사람이 회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너무 회개하기 어렵다 그랬죠. 자수성가한 사람이 너무너무 예수님 만나기 어렵다 그랬죠. 참 성실하게 살았어. 성실하게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고 남 속이는 거 못해. 도둑질하는 거 남 죽이는 거 못해. 이런 사람일수록 회개가 없다는 거. 회개가 없다는 거. 모범생일수록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벗어나는 사람 꼴 못 봅니다. 조금 자기하고 어긋나면 못 봅니다. 감당 못해요. 못 봐요. 아주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집착, 자기 사랑, 자기 우상, 이교적인 어떤 중심, 순수한 하나님이 중심으로 이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참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믿음은 뭐냐? 침묵이에요. 인내예요. 겸손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때에 또 똑같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또 회개가 없으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건을 주십니다. 폭풍 같은 사건을. 그 사건을 통해서 38장에서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를 주시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면서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공의와 내 의와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내가 나를 찾고 하면은 그건 바로 하나님은 악하다 이 뜻이랍니다.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는 하나님은 어려우시군데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 나를 악하다 하느냐?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일꾼 나오죠? 처음 온 자와 나중 온 자 똑같이 싸고 섰습니다. 아침 9시에 온 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을 얘기하죠. 상징적으로. 저녁 5시, 6시까지 일하는데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아침 9시에 온 사람들 똑같이 한 달이라는 표 줬어요. 그랬을 때 왜 똑같이 주지 않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왜 참견이냐? 그게 바로 악하다 하느냐 나를. 포도원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은요 품삯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는 그 모든 문제는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은혜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을 줄까? 어떻게 하면 좀 품삯을 줄까? 어떻게 하면 좀 칭찬 좀 해줄까?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권 환경을 주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잘 패스하면 칭찬, 존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잘 패스하지 못하면은 더 많은 문제가 폭풍이 더 몰아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죠. 세리 기도와 바리새인 기도. 얼마나 다 구별됐잖아요. 세리는 뭐라 그럽니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세리 기도. 세리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아. 나라의 돈을 세금을 많이 받아서 다 도둑질하고 매국놈이 되고 로마의 앞제비가 되고, 그러나 바리새는 눈만 뜨면 찬양 찬송 모태신앙 그저 교회에 발이 닿도록 다니고, 정말 세상에 타락해 본 적도 없고, 술 먹어본 적 없고, 담배 핀 적 없고, 술집 간 적도 없고, 노란한 적도 없고, 오직 성경만 읽었어.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했고 11조를 드렸고, 나는 세리 같지 않고, 그러죠? 아주 모범적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리 이런 모범생의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의에 악하다고 한다는 거.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런 많은 사건 이뤄갈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 서기관 기도, 그 누가복음 18장 9절에도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내가 의로우면요, 그럼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항상 내가 모범생이고 항상 내가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남을 깔봐, 멸시해.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하고 차원이 달라. 나는 너하고 안 같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공부 못하는 사람 무시합니다. 내가 열심히 또 성실했다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 욕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참 주변에 저도 이런 모습, 어쩌면 진짜 성경이 일액일점도 틀리진 않아요.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세리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놀아본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저 감옥에 가서 죄인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뭐 복음만 전하면 바로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한답니다.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모범생이들 어떤 명문대 가서 강의를 하면요, 설교를 하면 하나도 거의가 다 내가 왜 죄인이냐 하나같이 그런답니다. 자신들 뒤돌아보세요. 나는 바리새인 서기관의 영이 내 안에 아직도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남을 깔보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는 너와 달라. 너와 나와는 달라 하는 것만큼 악한 자인 줄 아세요. 나는 너보다도 못해. 나는 너하고 너만도 못해. 너만도 못해 하는 자는 겸손한다고. 그러면 너는 위엄, 존귀, 단장하며 그리고 영광, 영화를 그리고 입을지니라. 그렇게 한다면 공의와 정의와 의를 네가 이루어가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천둥소리, 자연의 그런 모든 사건들을 네가 할 수만 있다면 위엄, 존귀, 다 영광, 영화 이루어갈 거다. 너의 넘치는 너 비우고 교만한 자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다 낮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낮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시지. 하나님만이. 노를 비게 하고 교만한 자, 또한 이렇게 낮아지게 하는 자, 그들의 악인을 처소를 짓밟을 수 있는 자, 오직 하나님, 오직이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러나 13절에 있기 전에 12절이 있죠. 비천에도 귀천에도 빈부에도 궁핍에도 모든 것을 배웠노라 한 자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도 그랬죠. 너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높이며 또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세우리라. 너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영화와 또한 교만한 자, 또 노를 내는 자, 악을 가진 자 다 변화시킬 줄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믿음의 실현 연단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 존귀 영광 받게 하리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다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너도 너를 구원할 수,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죠.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정말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 그래서 정말 9절부터 13절까지 예, 내가 할 수 있다며, 너 할 수 있냐? 구원할 수 있냐?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악한 자들 다 짓밟고, 예, 정말 다 승리할 수 있느냐? 노를 비울 수 있는 자들 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나약한 사람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을더라도,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정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 하마죠. 베헤못이라는 하마, 큰 하마 그 동물. 이제 물속에서 풀을 먹고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이제 또 이제 짐승을 통해서 아주 거대하고 아주 악의 상징. 하마와 악어에 대한 상징을 또 이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요. 하나님이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하여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마를 왜 지었을까? 왜 힘들게 저렇게 하마를 지었을까? 왜 고통스럽게 하마를 지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유익하지 않은 짐승도 우리에게 무서움과 공포를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육식동물이 아니라 채식동물인데도 이런 공포를 주는 악의 상징되는 동물을 우리는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 짐승까지도 유익하지 않은 짐승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니 욥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에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 아멘. 1장에서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지. 그래서 저는 그런 원리를 알게 되니까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자, 나를 포기하고자. 그래서 이런 하마 같은 짐승을 통해서 난공불락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두려움의 문제, 가장 두려움의 문제, 공포의 문제, 정말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은 문제. 저는 이 하마 같은 이런 문제, 이 목성을 하다 보니까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또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난공불락 같은 문제와, 정말 이해 이상으로, 이해가 이성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진짜 어이가 없고 어이가 없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마 같은 인간들 아닐까. 하마 같은 악의 상징. 세상에 본사에 가서 차를 고친 것도 아닌데, 외제차인데도. 그런데도 벤츠 본사에 가서 몇백만이 나왔겠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고, 남에게 그렇게 웬만만 칠로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칠만 하면 될 수 있는 것이라. 근데 70만원 밖에 안 나왔어요. 70만원 밖에. 그래서 공업사에 가서 이렇게 고친데, 보험회사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했더니, 그 본인이 치아를 시켰대요. 자기는, 지금까지도 안 했다고 그런다고. 지금까지 자기는 부닥치지 않았다고. 보험회사에서, 와서 봤죠, 보험회사에서. 자기네가 내줄 테니까,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수작 부린 것 같아요. 괜히 수작 부리려고. 외제차니까 우리가 덜미 잡을까봐 그런 사람들만 상대를 했는지, 정말 악한 세상일수록 선하게 살아야 돼요.
언젠간 알날이 오겠죠. 언젠간 알날이 저는 기도 중에 기도할 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정말 아버지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걸 좀 알게 해달라고 자기 죄악을 알고 자기 잘못을 알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검은 것을 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검은 칠을 해놓고 흰 칠을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두 눈 떠놓고 고백하는 세상이 저는 아주 크게 체험을 했습니다. 예,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손해보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내가 안 했으면 안 한 거고 그렇게 하지 남 피해 줘가면서 남 아픔을 줘가면서 남을 힘들게 하면서 내가 조금 이익을 본다고 내가 조금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거로 내가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자 되세요. 정말 잘못해놓고도 그렇게 뻔뻔하고 염치 없는 화인, 양심의 화인 맞은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 양심의 영의 양심을 어떻게 몇 푼짜리하고 바꿔 먹습니까? 양심을 어떻게 몇 푼짜리에 바꿔 먹어요? 그까지는 돈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을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건데 어떻게 내 양심하고 바꿔 먹습니까? 제발 이런 거짓된 영 여기에 우리 자신 잃어버리지 마세요. 올 2022년은 16절에 그것의 힘은 그것에 예, 하마를 얘기하면 16번이나 나옵니다. 하마의 특징은요 힘이 허리에 있어요. 뚝심이 강해요. 배에 힘줄이 있고 힘이 꼬리 치는 거 백향목 흔들리는 것 같대요. 하마 같은 자는 영광과 종교와 모든 명예와 지식과 이것이 대단한 체력도 좋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지위도 명예도 있습니다. 백향목 흔들리듯이 흔들고 있대요. 백향목은 몇백 명 된 나무죠. 영원히 잘 살 줄 알고 넓적다리 힘줄 서로 얽혀 있대요. 힘이 아주 대단하다는 거. 뼈는 놋 같으대요. 뼈가 단단해가지고 지칠 줄 모르는 자. 뼈대는 새 막대기. 뼈가 단단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으뜸이라. 3,600kg, 그 3,600kg이나 되는 무게가 나간답니다. 큰 동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 칼로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 하마도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랬어요. 으뜸이라. 정말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자. 저는 하마하고 악어를 하면서 어찌나 그냥 남편 조경이 절절절절절절 나오는데 힘있죠. 지금 심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호흡이 안 좋고 하나님이 참 심장 안 좋게 주신 게 숨이 차면 그냥 호흡이 끊어지게 다 심장 안 좋게 한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이제 많이 다스리거든요. 성질 낼 일이 무지 많죠. 그럼에도 정말 차서가 났을 때도 막 성질 내고 막 대단할 사람인데 안 하더라고요. 저 혼자 난리쳤지.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남편은 하나도 안 떠들고 저만 혼자 떠들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진짜 소리 질러다 거기서 쓰러져 진짜 숨 막혀서 쓰러질 것 같았는지 자기가 자제하듯이. 그래서 참 큰 그 병도 심장병도 은혜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다른 거는 그렇게 건강해. 힘이 좋아. 허벅다리고 뭐고 뼈고 모든 게 튼튼하고 모든 게 건강하다는 거. 힘이 그렇게 좋고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모든 들짐승들이 뜨는 산,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모든 들짐승들이 하마를 위해서 먹이를 준비한다는 거. 모든 나를 위해서 다 세워진 것 같아. 내 세상이야. 모든 나를 위해 살아. 하마 같은 인생에 가정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정치인들이 이뤄간다면 얼마나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가족들이 고생을 할까요?
하마 같은 인생 지도자가 된다면, 가정에서 부모가 하마 같은 인생이라면, 그래서 내 말만 들어야 돼. 예. 내 말이면 다 그냥, 이 악어도 똑같은 특징인데, 이런 놀라운, 이런 하마 같은 특징, 그리고는 또 여유가 있습니다. 채소를 먹어서 그런지 아주 느긋해요. 우리 남편도 느긋한 모습, 악어가 많이 성향이 비슷하더라고요. 하마는 먹이가 채소라서 그러는지 23절에 21절에 보니까 연잎을 먹는데, 연잎 아래와 갈대 그늘에서나 늘 속에 엎드려 연잎 그늘에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쌓은, 아주 느긋하며 여유가 있고, 이런 여유가 있는 성격, 강물이 소동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아무리 큰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냐고 흥분하지 않는 아주 침착하고 태어난 자. 사람 지레 죽이게 만들죠. 남은 바빠 죽겠는데 하나도 바쁘지 않아.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느긋한 자. 이건 사람 잡죠. 사람 잡아. 이런 성행, 이런 하마 같은 자.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등에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그렇게 큰 하마를 어찌 갈고리와, 이런 갈고리로 그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어떤 수단 방법을 물어도 그 하마를 끌어낼 수 있고, 깨매서 끌어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 아무도 없다. 누구도 하마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 말씀에도 그랬죠. 강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며 궁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며 바로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며. 저는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 퀴티를 처음에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거기서 깨달았어요. 바로를 10가지가 재앙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도 마지막에 바로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게 하신 것도, 바로를 움직이고 바로를 세우시고 바로를 일으키신 것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10가지까지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남편을 바로로 적용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자유로워졌어요. 퀴티하고 나서. 정말 내가 큰 수단 방법 갈고리로 아무리 깨려고 해도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아무리 가진 수단 방법을 유치할 정도로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죠. 그저 그냥 막 옷도 요란하게 입고 화장도 막 저거 하고 그저 막 아주 모양 겉으로만 막 남편 바깥으로 안 돌게 하려고 가진 수단 방법 부렸어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돌아오는 거 없더라는 거. 내 근원이 잘못되어 있는데 아무리 외모로, 아무리 집치장으로, 아무리 요란하게 한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오직 내가 변화됐을 때, 오직 내가 달라졌을 때. 그래서 정말 40장 전체 하마를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대한 동물, 굉장히 등치가 큰 이 동물, 3,000kg이나 나가는, 3,600kg이나 나가는 이 큰 등치의 이 하마도 하나님이 좌지우지한다는 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는 거. 누가? 그러면서 41장에 또 악어가 나오니까 이날 또 외국에서 악어 얘기가 내내 나오더라고요. 저 텔레비를 보니까 악어 조련사 여자가 조련사가 밥을 주다가 팔이 물렸어. 얼마나 무서운지 끔찍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조련사 또 다른 남자가 들어가서 간신히 팔을 뺐는데 그래도 깨물지 않고 잘라지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래서 이날 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낚시로 니오야단, 악어죠? 악의 영. 이렇게 니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캘 수 있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느냐? 이 악어를 낚시로, 노끈으로, 밧줄로, 갈고리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가진 수단 방법을 부려도, 남편 변화시키려고, 남편 달라지게 하려고, 인간의 한계는
예, 인간의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 참 이런 말씀을요. 그렇게도 저는 많이 깨달으는 게 정말 악어 같은 남편일지라도 하마 같은 남편일지라도 반대로 아내가 또 악어 같은 아내, 하마 같은 아내, 곰탱이처럼 정말 날 잡아잡수하면서 남의 고통도 아픔도 신랑의 아픔도 신랑의 고통도 모르는 이런 하마 같은 인간도 있고 아내가 정말 이런 모든 것도 서로 다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거. 하나님의 허락. 정말 이 악어 리어야담 같은 이 동물도 제어가 되지 않는 거. 제어가 되지 않는 자.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는 자 어찌 이뤄갈 수가 있겠는가. 북한의 핵무기라든가 소련 중국이라든가 전 김정은이라든가 언제 어느 때 날뛸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 저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하나도 두렵고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 손 안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대단한 로마도 바로를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세계가 아무리 대단하고 난리를 치고 대단한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라는 거.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하나도. 오늘도 악어 같은 리어야담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입니까? 아니면은 남편입니까? 아이들입니까? 예. 어떤 것도 제어가 되지 않는 거.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예, 요즘엔 뭐 사춘기다 뭐다 하고 다들 핑계대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아이들이 10대들이 이북에서 10대들이 무서워서 넘어오지 못한다. 어떤 이딴 소리들 많이들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이 부모가 악어 같은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다들 1절 2절과 같죠. 다들 방법수단으로 다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만 뭔가 자지우지해서 애를 뜯어고치려고 그러고 부모를 고치려고 그러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뜯어고치려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낚시로 갈고리로 노끈으로 자꾸 고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할수록 나만 비참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경험담입니다. 저는. 예, 정말 어떻게도 남편이 들키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도 내가 죽어졌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 그것이 3절에 32번이나 나옵니다. 41장에서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여기 보세요. 4절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간섭을 싫어하는 자 악어 같은 존재 간섭을 싫어해. 뭔가 약속하는 거 싫어해. 그러고는 어떻게 그것이 악어가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지금 가진 수단 방법을 부려. 애들도 내 마음대로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해. 창세기 3장 제가 들어오면서부터요. 창세기 3장 18절에 엉겁기에 영이 내게 가시덤불이 이루어가느니라. 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짐승들도 다 사람의 손에서 길들여졌다는 거. 지금도 많은 동물들 악어도 사람의 조련사에게 다 훈련받잖아요. 길들여지고 있잖아요. 부드럽게 되는 것들 있다는 거. 이렇게 나의 종으로 삼겠느냐. 창세기 3장 6절부터 들어오면서 다 죄가 시작된 건 뭐냐. 다 내 종으로 만들려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부모도 자식도 부부간에도 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악어 같은 자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우습게 여긴다는 거, 쉽게 여긴다는 거. 너무나 악어 같은 자가 있는데 그렇게 우습게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정말 이렇게 정말 값지게 생각하는 악어에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그것을 놓고 거래한다는 거.
그래서 이 악어 같은 존재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잖아. 우리 남편이 말끝마다 뭐라 하면 내가 조금 뭘 좀 시키려고. 감히 남편을 뭐 시키는 줄 못합니다. 감히. 예. 나 물 좀 줘. 이런 거 감히 못합니다. 비싼 인력. 말끝마다 여기서 얘기하면 그것을 놓고 거래게 했느냐. 내가 어떤 비싼 인력인데, 내가 얼마나 비싼 인력인데, 나를 부려먹어? 예.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 지금도 남편한테 뭘 좀 시켜야 돼요. 뭘 좀 하면은요, 못해요, 그거를. 여보, 미안하지만 그것 좀 줘. 고마워. 이렇게 할 정도예요, 지금도. 그게 또 당연한 거고. 미안하지만 그것 좀 갖다 줘. 이렇게 하죠. 이렇게 뭐 갖다 줘. 하는 걸 못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그거 좀 가져와. 뭐해? 뭐 남편이 저를 부리듯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남편한테. 정말 악어 41쪽에 보면은, 예전에, 어쩌면 제가 묵상하다가 혼자 웃었어요, 혼자 웃어.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셨는지. 악어의 특징을. 정말 이렇게. 그런데 그런 악어를 5절과 같이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너무 우습게 여겼다는 거.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 처녀한테 끝없이 따라오고 그랬으니까. 너무 더 제가 우습게 여기고 깔봤다는 거.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예. 그래가지고 너무나 제 교만을 깨려고 결혼한 날부터, 신혼 초부터, 예. 아주 좀 밥상이 몇 개가 되는 다 날라가고, 겸상요만한 거, 결혼 때 들어온 거, 몇 개를 그냥 다. 처음부터 저를 잡으려고. 제가 새 가지고, 예, 놀듯.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또한 이 악어는 내가, 이 단어가 지금 끊임없이 나옵니다.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꽂을 수 있겠느냐? 이 악어 자존심을 어떻게 꺾겠습니까? 어떻게 꺾어요? 그 가죽을, 자존심을, 명예를, 또 그 머리를, 예. 어떻게, 예, 그 악어의 사상, 악어의 그 이론, 논리, 지식, 어떻게 꺾습니까? 어떻게 꺾습니까? 악어 같은 아내가 있을 것이고, 악어 같은 남편이 있을 것이고, 악어 같은 자식이 있을 것이고, 내 손으로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더 큰 사고가, 상처가 나기 때문에. 한번 싸웠다면, 우리는 참 진짜 희한해요. 예. 둘이서 뭐 장난을 했다가도 나중에는 크게 터져가지고 뭐가 아주 요만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만하게, 예, 사건이 생겨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참 놀라워요. 우스갯소리지만. 옛날에, 예, 점을 보거나 뭐하고 하면은 남편은 불이고 저는 나무랍니다. 나무와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우리 붙었다면 불이야. 둘 중에 하나 죽어. 그러니까 아예 붙지를 말아야지. 아무것도 아닌데도 시작은 참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다는 거. 여기서도 지금 그랬죠? 내 손을 그것에게, 예, 얹어봐라. 네 손을 그에게 얹어봐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쉽게 여기다가는 큰 코 닥친다. 쉽게 여기다가는 큰 코 닥친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쉽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끊임없이 부부가 전쟁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습게 여기니까. 제가 우습게 여기지 않을 때부터 전쟁이, 예,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건방 떨었어요. 참으로 우습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대접 못 받습니다. 섬김 못 받습니다. 사랑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갈 때까지 전쟁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이 악어 같은, 예, 아내들이 있고 남편들이 있었는데 키트를 할 때 참 오래전인데 하여튼 말끝마다 남편을 그냥 씹어대고 키티 오고 그냥 남편을 씹어대고 집사님 하여튼 뭐 그렇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집사님이 남편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고 하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그냥 날마다 아유 정말 왼수 같아 거지 같아 뭐 할 때
그러니까 신경질 하니까는 스트레스를 어디다 받으냐면은 예수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한다는 사람이 그냥 보통 그냥 외제 옷 한 벌에 그 전에 10몇 년 전인데도 옷 한 벌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것만 사 입어요. 이런 것만 사 입어. 그놈 외제 옷을 사 입어. 그렇게 말하는데 끝까지 그래서 제가 무슨 말 끝에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 아무래도 하나 되게 하시는 때가 오겠다. 키티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끝까지 부부가 전쟁이라면 끝까지 가족이 전쟁이라면 하나가 될 날이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분명히 온 가족이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고 났더니 어느 날인가 그렇게 입만 열면 불평이야. 입만 열면 씹어 남편을. 그러고 나더니 어느 날인가 남편이 간암에 걸렸어요. 이식을 해야 돼요. 하나가 됐어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야. 하나가 됐어요. 마침 자기 형제 가족 간에 이식할 사람이 있어 1억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1억을 주고 친척이 그래 이식을 했는데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정말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하나 되게 하시네요. 이런 가족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가족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이뤄갔던 가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어느 지사님의 가족도 또 남편을 우습게 여겨. 남편을 우습게 여겨. 그러더니 정말 이 남편이 위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그래서 하나가 또 되게 하시고 어느 집사님도 또 그냥 그러더니 나중에는 정말 남편을 걷어가시고 났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정말 전도사님 정말 이렇게 남편이 없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눈만 시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가고 나니까 이렇게 남편한테 내가 시어머니 불평을 허건을 남편한테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불평을 허건을 남편한테. 얼마나 남편한테 미안한지 모르겠다. 남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그래서 정말 아픈 말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정말 아가 같은 가족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그것에 얹어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쉽게 여겼다는 큰 거닥치고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 헛된 것이니라. 구절에 헛된 것이니라. 내 뜻대로 하려다가 아예 포기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희망은 누구예요? 악어를 꺾으려고 하는 거. 악어를 우습게 여기려고 하는 희망. 헛된 것이냐. 그것이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가 기가 꺾으리라. 아예 포기해. 살려면 할 수 없다.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누가 대항할 수 있겠느냐. 악어도 무서워하면서 어찌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느냐. 보이는 악어는 무서워해요. 그러나 그 악어를 뒤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고 주께로 가고 주께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이루어가느니라. 모든 만물 생사하고 하나님 손안에 모든 만물들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22년도는요. 퀴티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표라면 저는 퀴티 듣는 여러분들 2022년에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신년 예배를 드릴 때 구정 때 이제 우리 작은 애가 동교회 훈련을 가니까 우리 신정 때 지낼 때가 있는데 어제 예배 드릴 때 가족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 국민일보에서 말씀 이렇게 했을 때 그 노인의 말씀을 다 이렇게 말씀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뭉클해지면서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지
정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올해는 저는 진짜 올해 소원이 그거예요. PT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한 해. 나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올해는 정말 남을 살피고 남을 생각하는 한 해. 정말 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올해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다 소용없어요.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예, 자꾸 그렇게 예, 보여지는 것의 형식에 그렇게 이뤄가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는 기가 꺾으리라. 모습만 보긴 해도 그는 기가 꺾으리라. 예, 악어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죠. 낙심만 될 뿐이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느냐? 예, 온천하 다 내 것이라. 다 내 것이라. 로마서 11장 26절에 36절에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갑니다. 시편 24편에도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것의 지체, 그것의 큰 용맹, 느름한 채고 잠잠하니 아니하니라. 그의 악어의 지체, 용맹, 채고 다 악어의 그 위력, 하나님 다 뭐라래요? 여기 11절에 뭐라 하시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요. 잠시 은혜를 주신 거요. 주신 거 누리다가 떠나고 다 두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34절까지 예, 악어의 특징.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겉가죽이 명예, 자존심. 그 자존심 누가 벗겨요? 정말 우리 남편 자존심 예, 건드릴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게 격제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예, 그의 턱을 예, 벌릴 수 있겠느냐? 턱을 벌릴 수 있는 악어 턱을 벌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굳은 표정. 누구도 그 입을 막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 그의 둥근 이를 힘이 두렵구나. 예. 그의 15절에 질비한 비닐 따닥따닥 붙은 악어백 얼마나 좋아들 하십니까? 빈틈이 없어요. 예, 악어의 질비한 비닐 빈틈이 없어. 우리 남편 빈틈이 없어. 너무 정확해.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라 게으른 사람 못 봅니다. 낮잠 자는 사람 못 봅니다. 근데 지금은 눕기만 하면 자. 소파에 앉아있기만 하면 자. 예전에 우리 딸이 하는 소리가 이제는 아빠가 호랑이가 이빨이 나빠. 올해가 호랑이 해라면서요. 아빠가 호랑이 이빨이 다 빠진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예,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정말 너무너무 예, 부드러워진 남편 너무너무 정말 그의 질비한 비닐은 예, 누구도 그의 자랑이라 빈틈이 없는 거 비닐은 그래서 정말 실수가 없고 철저하고 정확하고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넣었어. 이사를 왔으면 이제는 이제 그러지도 못하지만 이사를 오면 얼마 전만 해도 그날 밤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사 오는데 여기 올 때도 아들들이 왔고 예, 아들이 왔고 큰아들이 또 다 작은 애들이 또 와서 또 나중에 저거 그냥 누구 도움도 안 받아 그냥 혼자 다 그냥 예, 정기고 같아요. 딱 이사 온 집 같지도 않아. 하루에 다 끝내버려. 하루에. 그날 다 해야 돼. 그날 다 해야 돼.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발라지는 질비한 비닐 그의 자랑이라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닫혀있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어디 빈틈 하나 없는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가 없구나. 빈틈이 없다는 거. 틈
틈을 잡을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시스투성이고, 예, 정말 그냥 어디 좀 가자면 예, 겁나서 못 가겠다. 속초도 정말 좀 바람 실어 좀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도 엊그제도 여보 오늘 갔다 내일 오면 안 될까? 얼마 전에도 갔다 오고 그래 했는데 이제는 나 운전하는 거 자신 없어. 뭐 여기서 내가 뭐 해가 떨어졌다 하면 뭐 전혀 운전은 안 보인다 그러고 이제는 막 실수투성이가 예 하나하나 생깁니다. 하나하나 생겨요. 예 정말 얼마나 좀 이제야 이제 인간미가 있어 보여. 이제 좀 이제 뭔지 인간미가 있어 보여. 먹다가도 흘리고 내가 참 밥을 뭐가 이렇게 흘리네. 뭐 묻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자꾸 잊어버리고 금세 한 얘기도 뭐 안 해 뭐 모른다 그러고 정말 이런 일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그것이 재치기를 한죠. 재치기는 뭐예요? 기침만 해도 재치기만 해도 위세 고니 예 재치기만 해도 그냥 그죠 빛을 바라고 그것의 눈은 새벽에 눈꺼풀 빛 같고 그것의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면 말했다 하면은 법이야. 남편이 법이 우리 가정에는 법이에요. 남편의 말이 법이야. 누구도 그 말을 예 거절할 자가 없어요. 거절할 자가. 우리는 노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기침만 해도 그러나 이사야 40장 6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의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것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며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붙는 것 같구나. 예, 정말 예. 그의 입김, 숯불을 피우며 입김에 숯불을 피우면 다 원수야. 내 말 안 들으면 다 원수야.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 입술이 불길을 뿜는데요. 상처만 주는 말.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 절망만 감돌 뿐이라. 언제나 말을 들으면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정말 저는 참 남편 만나가지고 훈련 참 잘 받았어요. 정말 저 밑바닥까지 밑바닥. 근데 이런 기질이 이 셋시 집안의 기질이야. 이 집안에 예 신우들이 하나같이 그래. 하나같이 그래. 근데 우리 신우가 미국에 우리 바로 동생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키치를 매주 하고 말씀 매일 묵상하고 찬양해서 해일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를 모르는 저 두 누나는 예 아직도 이 악어 같은 기질, 아직도 하마 같은 기질,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최고야. 그저 깔보고 무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저 자기가 최고로 그것의 살껍질은 23절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여 움직이지 않는구나. 요동이 없어요. 요동하진 않아요. 그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완고하고 굳은 마음. 예, 남의 말 절대 안 듣는다는 거. 남의 말 절대 안 들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며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부창이나 화살총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어떤 방법으로도 예 잡을 수 없다는 거. 어떤 방법이라도 잡을 수 없다는 거. 오직 제가 죽음의 경지까지 갔을 때 한 번 무너졌고 처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했고 요즘에는 자주 얘기를 해요. 나 회개했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스스로 자기가 그래요.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이쁘게 애기처럼 조금씩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처음에 제가 폐병 걸렸을 때 처음에 기도원 가서 처음에 치유받았어요. 예. 아주 숨도 안 차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막 이러는데 남편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저는 남편을 위해서 구원시키느라고 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이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1차에서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어느 날인가 나아지는 것 같은데 한 몇 달 조금 지났는데 도로 그냥 막 오히려 이제 아예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갔을 때 이제 남편이 이제 죽음에까지 가게 되고 못 일어나게 되고 35kg, 33kg가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두 손 들고 무릎 꿇어갖고 해결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부 누구도 건들지 못해. 누구도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남편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자는 아내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자가 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를 치시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그러면 하나님하고 당신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당신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되냐? 제가 더 하나님보다 좋다는 얘기. 전혀 믿음 없는 사람. 전혀 믿음 없는, 기가 막힌 고백이죠. 말도 안 되는 고백. 결혼 안 시키면 다 쏴 죽인다고 총 가지고 가서 협박했던, 다 죽인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랑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 받은 사람 아마 참 드물걸요. 결혼 안 시킨다고 다 쏴 죽인다고.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결혼식 하는 날, 신혼 초부터 밥상 날아가는 집이. 어이가 없고 우습죠? 이런 큰 사랑.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그래서 정말 제가 죽었던 사람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조금 회개하고 조금 이제 조금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좋으냐, 내가 좋으냐 그랬더니 똑같대요, 이제. 똑같대요. 또 훈련받아야 돼요, 제가. 또 훈련받아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하나님과 내가 누가 좋으냐?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느냐? 당신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제가 얼마나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목적은 남편이에요. 구원. 남편 구원을 위해서 저를 끊임없이 훈련을 하신다는 거.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27절에도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쇠를 노술 노술 썩은 나무 같이 여기고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썩은 나무 같이 여기고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는 겨같이 되는구나. 우리 남편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우스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다 우습게 여겨. 우리 시집 식구들 다 남을 아주 개똥같이 여겨. 아주 그것은 몽둥이라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 우습게 여기며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몽둥이 뭐예요? 훈련이죠. 연단이죠. 어떤 훈련도 우습게 여긴다는 거. 어떤 훈련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것이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도끼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끼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그래서 남편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가면 내내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줄 뿐이라는 거. 아픔을 줄 뿐이라는 거. 그러면서 정말 깊은 물을 솥에 물에 끓임 같게 하며 깊은 물을 솥에 물 끓음 끓여 쉼없이 끊임없이 긴장 속에 살게 하는 하나님. 정말 남편이 늘 저를 긴장 속에 있게 긴장. 그래서 제가 늘 긴장 속에 살고 긴장하고 살기 때문에 어느 때는 그렇게 왜 당신 자꾸 나한테 이렇게 눈치를 보고 당신 이렇게 얘기를 저거하냐. 나 안 그래. 안 그래.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요. 혹시 화난 거 아닐까? 혹시 왜 표현이 없으니까. 제가 그러면 여보 그러지 마. 나 안 그래. 그런데도 늘 4, 50년 가까이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달라진 남편인데 자꾸 제가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긴장 속에 살게 한다는 거. 늘 자기 멋대로 자기 세상 자기 법 자기 방법대로 그것에 뒤에서 악어가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깊은 바다에
백발로 만드는구나. 백발이 뭐예요? 바닷물개 하얗게 폭풍. 그러니까 이렇게 휘짓는 자리. 늘 긴장 속에 살게. 언제 폭풍이 터질지 몰라. 언제 난리칠지 몰라요. 언제 그냥 지랄을 할지 모르고 언제 그냥 이럴 때는 그냥 까닭 없이 그냥 이런 거와 같이. 그래서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자신이 최고로 스스로 교만해요. 그래서 정말 비할 것이 없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악어를 정말 이런 말 그대로 최은규보다 우리 남편보다 더 센 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 더 센 남편을 여지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엊그제도 미장원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미장원 여자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도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를 듣더니 기절을 하더라고요. 기절을 해요.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제 유튜브를 듣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자기 남편도 대단하다고 그래서 정말 자기는 막 힘들어서 너무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비교도 안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퀴즈할 때마다 우리 남편이 도마 위에 올라가고 우리 남편이 주연 역할을 하는데 남편이 없으면 장사가 안 돼. 제가 예수님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도 정말 내 얘기 다시는 하지 말라고 막 화가 나서 막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웃으면서 아휴 나를 안 하면 또 할 말이 없겠지. 해라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이 얼마나 미안한지 정말 고맙고 저렇게까지도 허락을 해주는 것이 우리 남편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구원을 이뤄가는 정말 저 유덕분 목사보다는 정말 내가 그래도 호강하는 거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우리 가정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은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 책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끝없이 교만했던 우리 남편. 끝없이 정말 나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남편. 근데 지금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아이들한테 전화 받는 거 이렇게 보면 참 달라졌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남편을 보면서 참 진짜 하나님을 하시는구나. 그러나 제가 돌아보면서 이런 거 보면 늘 얘기하지만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내가 달라진 것만큼 내가 죽어지는 것만큼 포기하는 것만큼 남편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악어는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다 무시해. 나 외에는 없어. 두려운 존재가 없어.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군림의 왕.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그래서 정말 이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예전에 우리 큰아이가 남편한테 대학교 가고 나니까 지가 큰 아주 어린애나 된 것 같아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군대식이냐고, 그러면서 하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아빠한테 대들었다가 대학교 가자마자 큰 코닥 쳤죠, 아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그래서 오직,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부부동반에서 막 보면 어느 친구가 그래요. 나는 용태 아빠만 보면 무서워. 우리 친구들 다 그랬어요. 용태 아빠만 보면 무서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게. 말 한마디 했더니, 누구 엄마?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앞에 가서 그냥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참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뒷담화가 없어요. 뒷말이 없어요. 누구도 뒤에 가서 말하지 않아. 험담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할 때는 하더라도, 그리고 앞에서는 아닌 척 하면서 뒤에 가서는 막 하는 그런 건 절대 안 해요. 누가 모였을 때 누구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그 사람 없는데 왜 그 사람 얘기를 하느냐고. 아주 철저해. 깔끔해. 정말 흐름을 잡을 수가 없어요. 흐름을 잡을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친구들도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도 참 어려워하죠. 어려워요. 대놓고 얘기하니까. 누구 남 얘기하고 막 뒷담화 막 하면 그 누구 회장 그 사장 여기 없는데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해. 그거 듣기 안 좋네. 하지 마. 그 사람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어려우니까 좋아하지도 않아.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또 아주 안 좋아해요. 왜? 우리는 악의 기질이 있어서 악한 본능이라 남의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죄 짓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척, 착한 척, 그렇게 남 욕하는 거, 안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거든요. 같이 욕을 해야. 자문의 말씀에서 뭐라 그러니까 남의 말하는 거를 별미식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아한대죠. 그래서 이렇게 40장에는 하마, 41장에는 악어. 이거 누가 창조했느냐?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대단한 짐승일지라도, 악어도 하마도 내가 만들었다. 누구한테요? 욥한테. 그랬더니 42장에 오늘도 여러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악어 같은 남편, 하마 같은 남편, 하마 같은 아내, 악어 같은 아내, 자녀들, 여러분 어떤 힘든 부부라든가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 탓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예전에도 욕기를 할 때 악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도전을 하려.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거다. 하나님만이 하시리라.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편을 깜빡하게 하고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남편이 수고하고 있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참 정말 그렇게 연애할 때 그렇게 정말 진짜 인격적이었어요. 결혼하면서 얼마나 저를 그러니까 저 때문에 강박해졌고 저 때문에 왕만악해졌고 저 때문에 정말 그렇게 더 악해지지 않았는가.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 선한 자를 만나면서 선한 사람이 더 악해지는 사람이 선해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 만나서 악해지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남편도 성품이 참 괜찮았고 괜찮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들락이 들짐승처럼 날뛰니까 이걸 잡을 길이 없으니까는 남편이 악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를 채찍으로 훈련하려니까. 정말 여러분 내 모습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악어 같은 기질, 하마 같은 기질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또 자녀들이 또 이런 기질이 있지 않은가. 뭔가 내가 뜯어고치려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진실도 아니면서 사랑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더 채찍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방법. 그제 우리 언니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정신병원에 지금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잃어가지 못하니까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누가 아는 친구라나 후배라는 사람이 3시간 몇 시에 예약을 했는데 5시간을 더 기다렸대요. 그만큼 우울증 상담하는, 정신병 상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저는 뉴욕에 노숙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느냐? 정말 뉴욕에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정신병자, 어떤 너무나 상처받은 사람이 많대요. 근데 다들 난리가 나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두드러 맞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치료되더라. 어떤 것도 치료가 안 되고, 예수님만이 치료자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다들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찾아내지 못하고 내내 그냥 병원만 찾아. 병원만 찾으면 뭐합니까? 예, 약만 주고 잠만 지우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예, 정말 뭔가 서로서로 누군가 얘기할 사람이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예, 우리 언니도 그러듯이 정말 서로서로 이뤄가야 되는데 자꾸 갈고리로 노끈으로 쇠고리로 자꾸 뭐 끌어당기려고 그래. 자꾸 내 방법, 내 수단,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론, 내 논리, 세상의 어떤 시스템, 세상의 어떤 예, 프로그램, 그런 걸로 다 뭔가 또 해결하려고 그래.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건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건만. 할렐루야. 그래서 42장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제서야 이제 대답합니다. 예, 욥이 그랬어요. 41장까지 듣고 나더니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을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 때,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게 된다는 거.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을 있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무지한 말로 그래요. 무지한 말로. 무지한 말로 3번이나 나옵니다. 예. 이 지금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를 알게 됐어요. 정말 깨닫지 못하고 욥의 말, 하나님을 뜻을 몰랐기에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만 말을 했고 말로 얼마나 상대를 힘들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예, 이런 말들, 정말 아까 사고 났을 때 그 당치도 않는 그 사람의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나님께 들이댑니까?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을 부부간에 자식들간에 이렇게 갑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4절에 주라는 단어 3번 나오죠.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지금까지는 욥은 주님의 스토리만 알았어요. 역사 공부만 했어. 스토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냥 스토리. 어떤 분. 주께 대하여 스토리. 예. 그래서 정말 그러나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42장 5절. 42장. 예전에는 듣기로만 했습니다. 지식이요,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다 이론적으로만 들었어. 아 그래, 그런 거야. 아 그랬어, 그랬대. 아 그랬구나, 그랬어. 이렇게 살아왔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체험적이고 만났고, 전에는 세상 관점에서 도덕성, 윤리성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나쁘게 살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어떤 원리적인 거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시편 18편 30절에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나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십니다. 이제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게 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됐고 하나님의 길이 최선의 길이요 의로운 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거. 할렐루야.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예, 스토리가 아니에요. 대하여가 아니에요. 나의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시 거가 아브람 것이 아니고 이삭 것이 아니고 야곱 것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시대께서 다 내게 나의 것이라는 거. 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가 돼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나의 스토리가 돼야 된다는 거. 나의 이야기.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 재 같은 데서 이제서야 7절에 6절에 회개하나이다. 재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이제서야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제서야 알았어요. 1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시험하신 하나님, 42장까지 왔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이었습니까? 그렇게도 많은 친구, 내 친구들이 잃어갔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 8절에 뭐랄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았으나 이제는 깊은 데로 가라 그랬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42장 6절에 가서 회개 말이 나옵니다. 41장에도 안 나왔어요. 회개가. 그러면서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엘리바스 이르되 내가 너와 내 친구 노아나니 너희 말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이 하나도 옳지 않다는 거 친구 말이나 너 말이나 똑같다. 니나 너나 똑같다. 제가 지난번에 욥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욥도 너무 말이 많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알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저 내게 주어진 환경, 사건, 문제 다 순종할 뿐이고 받아들일 뿐이고 인정할 뿐이고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제일 먼저 엘리바스 나이가 제일 많은 엘리바스에게 먼저 하나님이 야단을 칩니다. 나이 많은 제일 많은 사람.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수소 7, 순약 7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면 우매했던 모든 것을 잊히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 7이죠. 수소 7, 순양 7, 완전수.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 온전한 나의 회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 그래서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했다고 해요. 늘 말씀드렸죠? 언제나 불평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건과 문제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똑같다는 거.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을 같이 옳지 못합니다. 아멘. 너희는 욥에게 말했지만 그건 내게 말한 거야. 욥의 사건은 내가 준 거거든.
근데 니네들이 이렇다 저렇다 한다면 그게 바로 나에게 하는 말 아니겠냐 이 뜻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똑똑히 하세요. 앞으로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 빌단, 소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서로 번제, 서로 헌신 희생하면서 섬기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10절부터 11절까지 화합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제일 먼저 마태복음 6장인가요? 5장에도 그랬죠. 화목해 하는 하나님. 누구와? 분이 가득하면, 누구와 화목하지 못했던 거 화목하게 하고, 형제가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먼저 친구들이 먼저 기도했더니 욥도 그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냐? 화목하세요. 제일 먼저 뭐냐? 화목하세요.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에서도 손이 가득하여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받지 않는다 그랬죠. 무엇 때문에? 손에 피가 가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기도 아무리 해봐라 네 기도 안 받는다. 여러분 미움이 없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증오가 없어야 돼요. 질투, 시기, 분노 이게 없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10절에 분명히 그랬죠. 친구들, 그렇게 싸웠던 친구들, 잘난 체 했던 친구들 너무 싫어. 그런 친구들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죄 때문이다, 네 잘못이다 그렇게 들이댔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욥의 공경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모두가 다 회복됐다는 거. 모른 척 했던 자들이 다 원수같이 다 비참하게 욥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들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그렇게 올려줬던 자들이, 근데 욥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훈련을 받았고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고 오해가 이해가 되고 다. 저도 뭐 정말 시집 식구들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 정말 진짜 싫어. 그런데 정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 사랑하면은요 그 가족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가족 다 싫어요.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면 가족도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가족은 싫어. 그거는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남편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그 가족도 다요. 자연히 시어머니고 형제고 자매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태복음 20장 36절인가요? 말씀에 그랬듯이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 일서, 내 몸과 같이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 회복해.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천부께서도 용서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에도 그랬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100달이나 용서하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갚아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다 하나가 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회복.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12절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000마리. 1장 3절에 보니까요,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 양, 낙타, 소. 다 곱으로 주셨어요. 다 곱으로 주셨어요. 역대상 29장 28절에도 다윗이 뭐라 그랬냐? 저가 나이가 늙도록 구하고 존귀했더라. 저는 육적인 은혜도 주시겠지만, 저는 모든 거, 이 12절부터, 17절까지 욥을 회복해 주신 거,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저는 적용을 해봅니다. 육적인 것도 주시겠지만, 정말 더 깊은 은혜, 예전에는 귀로 들었던 믿음,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의 고백,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재산보다도 큰 재산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저는 욥의 처음의 모습이라면 지금 욥의 나중 모습의 내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녀들도 보면은요, 1장 2절에는 이름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딸들의 이름이 여미마라 13절에 비둘기라는 이름, 14절에 비둘기. 또한 여기에서 구사아라, 향나무라는 뜻이에요. 향나무, 계피 향기, 향기가 나죠. 또한 여기 게렌합보 이름 가진 딸, 아름다운 뿔. 이름들이 다 영적인 이름이에요. 예전에 자녀들이 이 욥이 회복이 되다 보니까, 욥이 회복이 되니까 또한 어떻게 해요? 자녀들도 다 영적인 자녀들로 아름답게 비둘기 순결이죠. 겸손이죠. 또한 향기가 나는 딸들로 아름다운 뿔, 아름답게 명예와 권위를 내세워주는 이런 영적인 자녀. 욥이 회복되니까 딸들도 회복되고, 그러면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2022년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이 이런 말을 듣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 자녀들이 어느 자녀들보다도 참 진짜 뛰어난 자녀들이야. 참 아름다워. 참 애들이 참 믿음이 좋아. 참 애들이 인사성이 밝고 어쩌면 그렇게 착하게 애들이 겸손할까. 이런 말을 듣는 아리따운 여자더라. 이런 딸들, 이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세상 것으로 채울러주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 그렇게 간섭과 전통을 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래서 기업을,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딸들도 기업을 받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제가 이 말씀 적용하려고 그랬는지 생전 얘기를 안 하다 어저께 우리 아이들더러 그랬어요. 아유 우리 손녀딸 우리 지은이 지민이 예영이 다은이 시집갈 때까지 우리 살았으면 좋겠네. 아이고 벌써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야 금세 대학생 되고 너네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만 살아도 좋겠다. 아우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막 그러고 막 저거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저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부부를 부르소서. 때가 차서 부르심 받게 해소서. 이러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참 아심을 남기고 정말 그런 아심이 남겨서 부르심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할 일 다 했다 하고 부르심이 차야한다. 세월이 차서 나이가 차서 부르심 받는 우리 가정이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42장 욥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정말 욥과 같은 정말 욥이 너무나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은 게요. 욥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델이 아닌가.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나 욥의 모습이나 욥이 딱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이에요.
정말 모범생이에요. 정말 착실하고 성실하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기복적인 신앙, 인과응보회 같은 신앙, 정말 성실한 신앙, 정말 착실하고 거룩한 신앙,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만남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훈련하셨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재산도 자식도 아내도 다 떠나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 요번 훌륭했던 게 뭐냐면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거. 죽으나 사나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거. 또한 친구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교회 안에 있는 모델들. 듣기만 해가지고 가르치기 좋아하고 외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이런 모습들.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자들의 모델. 우리들 모습 아니세요? 성경을 꽤나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누가복음 나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사도 바울 옆에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의사였던 사람. 누가라는 이름 뜻은 빛나다. 빛나다. 누가복음은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주후 60년부터 63년경 기록된 책이고, 그래서 정말 이때가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때예요. 말라기 이후에 종교 의식만 남았고 도덕성 윤리성이 타락된 상태. 오늘 이 시대에 지금 2022년 오늘의 시대와 똑같다는 거. 코로나 핑계대고 오미크론 핑계대고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이런 종교의식이 더 짙어지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깨우치는 종소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는요, 이 지금 누가복음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누가는 이 지금 한 사람 3절에 데오빌로 각하, 아주 어떤 고위층이나 지도자나 좀 명예가 지위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하나님 예수님의 스토리를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올 한 해는요, 정말 누구 한 사람, 그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갈의 자기 직책, 그 한 자리, 자기가 맡은 직책,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22년 올 한 해는요,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있는 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처소를 떠나는 자가 바로 타락된 자예요. 자꾸 뭔가 다른 데에서 좀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누가가 체험적인 신앙,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사실에 대하여 알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기록하죠.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려고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는요, 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열정을 다 바쳤다는 거.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사람, 누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이라는 건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삶,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면 큐티, 묵상, 적용,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큐티를 들었다가 끝나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를 내가 들었다면, 묵상했다면 나에게 적용을 해서 그거를 이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사실이죠.
적용한 거 고백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사마리 여인이 그러죠. 5 남편을 가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던지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를 들어가지 못했던 그 뜨거운 12시 대낮에 사람이 안 모이는 우물에 왔잖아요. 물 가지러. 사람을 피해 다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를 뛰어들어갔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와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나의 데오빌라는 누굴까요? 데오빌라라는 이름 뜻은 신을 사랑하는 자, 신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데오빌라에게 정말 그 예수님을 더 자세히, 더 확실하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제 키티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전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자, 정말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데오빌라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누가를 쓴 것처럼 정말 저도 이 사역이라고 봅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4절에 확실하게. 그러니까 데오빌라는 예수를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사역이 이 사역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올해는 꼭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5절부터 10절까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유대와 헤롯 때. 헤롯 때는 뭐예요? 가장 고통받을 때, 가장 훈련받을 때,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가장 힘든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이때, 그런데도 이 샤갈의 가정에, 엘리사벳 가정, 이 가정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 오늘의 시대가 아닐까요?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오미크로 핑계대지 마시고, 어디 간다 못 모인다, 모이지 않는다, 간다 못 간다, 이거 핑계대지 마시고 올 한 해 정말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 끝까지 기도하시고, 열심히 들었던 사람 끝까지, 새벽 예배 드렸던 사람 새벽 예배 끝까지 들으시고, 끝까지 또한 묵상했던 사람 묵상, 더 내려놓지 마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제가 주변에 어느 집사님 보니까 처음에 뭐 지구장 안 한다고, 안 시켜다, 뭐 안식일이다, 뭐 했다, 뭐 나 뭐 저 한다, 뭐 한다, 뭐도 안 한다, 뭐도 안 한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떠나더만요. 그래서 막 할급하다 그래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기 말씀에 다 들어있지만 헤롯 때 가장 힘들 때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샤갈레요. 샤갈레는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 아론의 자손. 하나님이 맹세하시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신실한, 가장 힘들고 힘든 때에 샤갈레 엘리사벳이라는 가정이 있었다는 거. 이런 가정이 우리 여러분들 가정이 되셔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한 사람,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고, 또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
올 2022년 올 한 해는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 사람, 나 한 사람, 또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구원을 이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나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6절의 삶인데도 6절에 의롭다 그랬죠. 계명 규례에 흠이 없다 그랬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이때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건 부끄러우며 수치여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맡겨진 제사장, 맡겨진 아내 역할, 맡겨진 남편 역할, 열심히 규례대로 말씀대로 살아왔던 제사장의 가정.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소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이 삶을 살아가는 가정.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렇게 더 열심히 예수를 열심히 의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뭐예요? 가장 여자는 아내가 여자가 애를 못 낳는다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믿음 지켰다는 거. 여러분 잘 될 때 믿음 지키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고통스러울 때 믿음 지킨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 정말 너무나 큰 복이에요. 이게 자식이 없다는 게 복 중에 복이야. 어쩌면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데도 자식이 없을까? 그래서 자식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더 열심히 또 열심을 낼 수도 있겠죠? 이게 큰 복이라는 거. 자식이 없기에 그나마 겸손하고 자식이 없기에 기도하게 되고 자식이 없기에 낮아지게 되고 정말 의의는 없다는 거. 그런데 마침 샤가레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어떤 환경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샤가레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보세요. 샤갈의 제사장이 먼저 분향을 하고 기도하고 분향은 기도죠. 분향하고 기도하고 우선순위 먼저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제사장 샤갈에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도자가. 샤갈에는 제사장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 열심히 살지 못하는 가정은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은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반대로. 그럼에도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정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큰 복이라는 거. 큰 복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이렇게 구절의 제사장이 전례대로 애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기도했어. 하나님께 맡겼어. 그리고 나의 할 일은 할 뿐이야. 여러분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난 기도하지 못해. 무엇 때문에 난 봉사 못해. 무엇 때문에 나는 섬기지 못해. 무엇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가.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샤갈의 제사장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사역, 내게 주신 일들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요. 바로 내게 주신 역할을 내가 행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백성들을 기도했다는 거. 기도했다는 거. 지도자가 충성하고 순종할 때 모든 백성도 함께 기도에 동력했다는 거.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셨죠. 그래서 정말 나중에 뒷장에 이제 나오지만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 다음에 나타나서 샤가레야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주니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죠. 이거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내가 충성한 자리, 순종한 자리,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한 자리, 그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아시겠어요? 방황할 때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천사가. 내게 주신 역할 최선을 다했을 때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내 역할, 엄마 역할, 정말 다 남편 역할 다 이뤄갈 때 내 직장 생활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내 가정이라든가 다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직책 그거를 감당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가정에서 나타나시고 가정에서 말씀하시고 직장에서 말씀하시고 사업처에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샤가레에게, 그럴 때 엘리사벳에게, 그럴 때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던 거,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던 거, 가장 고백하기 싫었던 거,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가 끝났습니다. 참으로 귀로 들었던 욥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 놀라운 경륜, 놀라운 계획, 어찌 어리석고 눈이 어두운 자, 귀가 어두운 자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는 무지하고 우매한 아버지 백성들 어찌하리까? 많은 짐승을 통해서 하만을 통해서 악어를 통해서 그 두려워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동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으심 받은 아버지 동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전에 내 것으로 만드느라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욥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악어 말을 들었을 때, 하마 말을 들었을 때, 그 하마의 훈련을 통했을 때, 악어의 훈련을 통했을 때 욥은 그때서야 하나님에게 회개한다고 이제 귀로 들었다가 눈으로 보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큰 뜻을 이루었을 때 영적 자녀들을 주셨고 많은 물질도 은혜를 주셨지만 그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는 거, 깊은 은혜를 알았다는 거,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중의 복이겠나이까. 보여지는 것을 많은 것을 받은 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은 사랑을 깊은 은혜를 만나는 것이 큰 복중의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그 은혜로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둘기같이 또 아버지 향나무처럼 또한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딸들이라고 칭찬받는 자녀들로 영적 자녀들로 다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깊은 사랑을 만났을 때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았을 때 누가복음처럼 그 누가처럼 데오빌라로 한 사람 때문에 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를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 정말 샤갈의 엘리사벳처럼 아버지 샤갈의 제사장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들이 다 그 믿음의 가정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정말 나에게 주신 역할, 우리들에게 역할을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충성했을 때, 순종했을 때, 은혜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고백
고백, 그 부끄러운 문제들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